자, 우리말 표현에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첩첩산중. 무슨 뜻입니까? 산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 넘은 것 같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는, 그래서 넘어야 될 난관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첩첩산중이다.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Jump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프라잉 팬을 뛰쳐서 나왔는데 파이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게 이제 그 첩첩산중이라는 뜻인데,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첩첩산중입니다. Jump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딱 그 지경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싸우지 않게 됐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지난 29장의 내용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시글락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걸 막 성이 불타 있고 막 재산은 다 도둑 맞았고 가족들 다 없어지고,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 성을 다 노략질해 간 거예요. 그 와중에 다윗의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그 jump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그 전쟁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홀라당 불타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 600명의 가족도 모조리 깡그리 다 잡혀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냥 목을 놓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큰 소리로 웁니다. 엉엉하고 울어요.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여러분, 자식들 다 끌려갔죠. 아내도 잡혀갔죠. 집은 다 불타버렸죠. 정신없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우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슬픔을,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다윗에게로 돌려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닌데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서 이때 다윗이 다급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한시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해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내가 쫓아가면, 저 아말렉을 추격하면 잃었던 것들 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승산이 있겠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응답을 먼저 받고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힘든 일이었으면 200명은 그 중간에 낙오하고 남은 400명만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밖의 위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공동체가 풍지박살 날 수 있는, 공중분해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야말로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떨리는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사실 지금 다윗 공동체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지금 위기예요.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새 나라를 위한 종자 씨앗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잘못 판단하면 공동체 자체가 공중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600명 전체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위기. 심지어 자기 다윗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표현 아닙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아마 다윗도 내가 이러려고 지금 지도자가 됐나?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아내 뺏긴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자고 득달같이 달려들 때 아마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슬픔과 고통과 배신감과 자괴감을 다윗이 어디에서 지금 극복하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극복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릎이 떨리는 날에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는데요.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Emotionally Healthy Church.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벌써 그 책은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리더십의 정의 그 책을 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리더십이라는 뭐냐 그 정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Christian leadership. What is the Christian leadership?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데피니션이 너무 좋아요. 리더십이란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리더는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도자는 강해야 되죠.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기업체의 사장이나 또는 가정의 가장 또는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리더십에서 이 secular 리더십에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Where it come from? 자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속적인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강해야 남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살아남습니다. 내가 독해야 조직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독재자 보세요. 김정은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야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에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십은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어야 된다. 크리스천 리더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 지도자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
이 설교자로서는 치명적인, 여러분 제가 말 한번 더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대. 다윗의 투구와 갑옷은 몸에 맞지 않았다. 타고난 전사의 몸매가 아니란 뜻이죠. 요한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선교 여행 중에 도망치듯 떠났다. 디모데는 늘 병을 달고 살았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호세아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다. 아모스가 배운 것이라고는 농사짓는 것뿐이었다. 야곱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였다.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했으며 권력을 남용했다. 나오미는 과부였다. 바울은 크리스천의 핍박하던 자였다. 모세는 살인자였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났다.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목숨을 버리고 싶어 했다. 엘리야는 탈진했다. 마르다는 자질구레한 걱정이 많았다. 노아는 술에 취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부자였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다. 모세는 성질이 불같았으며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이 다혈질이었다.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쓰신 리더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결점이 많고 결함이 많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함 가운데서 성격이 약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다 연약한 거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은 눈이 좋은데 시력은 좋은데 또 치아가 또 별로인 분도 계시고요. 또 이빨도 튼튼하고 눈도 잘 보이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력도 좋고 이빨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무릎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분들은 또 머리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이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깨진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신만만한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쯤 내 할 수 있지, 그 정도야, 그쯤이야,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했지, 내가 했지, 하나님 그런 말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가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날에는 기도하십시오.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 모임을 하는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도입 주면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예요?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우리 문장로님이 정답만 얘기하시니까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는요, 주저없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마치 정말 새로운 어떤 물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고요. 제 영혼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국밥을 먹는 것 같은, 막 지쳐서 허기가 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 이런 국밥 한 그릇 딱 뚝딱 먹고 나면 막 기운이 다시 솟아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마치 여러분 그 불씨가 꺼졌지만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고 나면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저에게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제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그 시간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리프레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 보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에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추격해야 될 그런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불러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부하 중에서 다윗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에봇이나 찾을 시간입니까? 지금 에봇이나 찾고 앉아있을 그런 시간입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말을 타고 저들을 추격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한가하게 지금 에봇이나 찾고 있을 때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물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은근히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사울은 일단 저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사고를 쳐요. 그리고 그것이 수습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울형 크리스천이에요. 다 사고를 먼저 다 쳐놓고 그 뒤에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사고는 자기가 다 쳐요. 마음대로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사울형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다윗형 크리스천은 뭐예요? 아무리 급해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애봇부터 찾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뜻 먼저 물어보는 크리스천, 다윗형 크리스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울형입니까? 다윗형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울형 크리스천입니까? 다윗형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왕의 시중을 들다가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더이다. 그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냥 툭 하고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을 내뱉지 않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왕 앞에서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말부터 내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여호와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잠깐이라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뜻밖의 왕의 도움을 얻어서 형통하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목양식 책상에도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은혜가 돼요.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당신의 계획을 주님과 쉐어하십시오. 상의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And then you will succeed.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교회에서 사는 지금 어머니 학교도 있고 우리 또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걸 제가 즉흥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에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선교를 위해서는 3년 동안 제가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묻고 또 묻고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연락하면서도 언제입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냈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은 꼭 사고 처리반으로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행동하지 마세요. 영적 생활에 3가지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조급함이고, 둘째는 게으름이고, 셋째는 분주함입니다. 이 3가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게으름과 조급함과 분주함이에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여기 좀 앉아 있는데
저 순교지 있을 때 결혼을 놓고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뭐 꼭 저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때로는 3일 금식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그 망하는 길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여러분 화장대 앞에 또는 여러분 책상 앞에 꼭 붙여놓으세요.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너의 계획을 주님과 상의하라. And you will succeed whatever you do.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우리 리노도 광야 아닙니까? 한번 광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세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말렉이 가족들을 끌고 왔는지,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뭐 요즘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짐작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는 길에 이집트 노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 노예가 보니까 광야 한쪽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정신을 막 차리라고 막 뺨을 때려서, 이제 해석이지만 깨워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말렉이 버리고 간 노예입니다. 자기 주인이 병들어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도 불태우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집트 노예 소년과 딜을 합니다. 너의 주인이 간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앞장서라. 그래서 그 소년을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집트 소년을 그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한국에서 등산을 가면, 뭐 미국은 워낙 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길만 따라가면 되지만, 한국에서 등산 가보신 분들은 아마 나뭇가지에 그 빨간 리본 같은 거, 노란 리본 같은 거, 조금 내려가면 또 하나 붙어 있고, 조금 내려가면 또 하나 붙어 있고, 그거 보셨을 거예요. 지리산 같은 데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로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뜻밖의 돕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오늘 이 이집트 소년처럼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뜻밖의 돕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꼭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로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년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탈하고 노략질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흥청망청 마시고, 여기서 파티를 벌이고 저기서 막 춤을 추고 곤드레 만드레 막 취해가지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새끼 빼앗긴 암사자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예.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의 지금 심정으로, 예. 그 흥청망청 파티하고 있는 그 아말렉을 단칼을 쳐서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발빠른 소년 400명만 낙타를 타고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쳐서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아말렉 족속 다 멸하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도 손해 없이 다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 이 200명은 함께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들은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과 아내만 줘서 쫓아버리자는 거예요. 참, 이 다윗도 참 힘들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목회도 쉬운 목회는 아니에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거 되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의 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싸우러 나간 너희들이나 여기 남아서 우리의 소지품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이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어떤 분은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God's undeserved favor. 자격이 없는 자에게, undeserved,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favor, 하나님의 사랑,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그때, 우리가 행한 것으로 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God's favor to undeserved.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늘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 같은 놈은 벌레 같은 놈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에서의 은혜 의식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의식. 여러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늘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살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것만 생각하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설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반대로 그런 은혜 의식이 아니라 당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힘듭니다. 네. 대접받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시험에 빠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의식을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 같은 저희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들 자격 없어, 저 사람들을 쫓아버려야 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자격 없어,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세요. 더 따뜻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격 없어, 그런 사람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더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비록 자기와 함께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남은 200명, 저 200명 쫓아버립시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 200명 자식만, 처자만 돌려주고 그냥 쫓아버립시다.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되찾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똑같이 끝까지 싸우러 간 400명이나 남아서 소유물을 지킨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요.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26절 보시면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웃 유다 장로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다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부터 쭉 31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 명단이에요. 31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금붙이 하나라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골고루 뿌리면 비료가 된다. 자, 멋진 비유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닭 키우던
그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닭똥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맡아보셨나요? 그 닭똥 냄새 비가 오면 어우 끝장입니다. 그런 닭똥도 쌓아놓으면 악취 그런 악취도 없어요. 근데 그 닭똥도 여러분 골고루 밭에다가 뿌려주면 뭐가 됩니까? 비료가 돼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계속 쌓아놓으면요, 여러분 그냥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이 돈도 골고루 뿌리면 모두를 이롭게 하는 비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돈 잘 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도 나누시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잘 나눕니까? 또 큐티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또 여러분 슬픔도 나누세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나누세요. 간증도 나누세요. 말씀도 나누세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은혜 받기만,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잘 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리노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믿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요, 항상 잘 되고 항상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 문제 하나 풀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위기를 넘기면 또 하나 위기를 넘기고, 그러나 그 위기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는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요. 늘 교회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 하나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문제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첩첩산중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글락의 다윗을 보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오고,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요,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